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듯이 주님의 약속한 은총 또한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잘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이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저주받을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그 대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사를 끝냈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없애준다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본들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속죄 제사를 끝냈고 더욱더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드리신 속죄의 제사가 대단했던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얘기는 영원히 우리 죄를 치워줬다는 거죠.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을 치우면 또 눈이 오고 정말 그 눈 치우는 분들이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안 지려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의 그 원함과 다르게 우리는 마치 미세먼지를 마시듯이 죄를 들이키고 삽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짓는 그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오셨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인간에게 영생을 주라. 영생의 그 임무를 띠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 건데 내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줬는데 문 좀 열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이 성경 기절을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행여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야기를 안 해드리면 저 사람이 혼자서 저 얘기를 꾸며서 하나 이럴까 봐서 제가 성경 장과 절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번거롭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때 주신 그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이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꼭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 이브의 후손인 우리들은 선악과를 구경도 못했고 맛도 못 봤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져보지도 못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 나갔을 때 저에게 정말 그 매혹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줬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엄마가 볼 때도 참 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글쎄 속으로 정말 저 딸을 버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 할 만큼 제가 엄마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마치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나?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나도 하나님 식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적인 죽음도 안 당하고, 아셨습니까? 지옥 형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마련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한다면 그 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요 정도는 믿습니다. 좋은 분. 저처럼 존경하는 사람 하면은 예수라고 쓰지만은 그 예수를 살아계신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2절, 바로 이 계명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줬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옥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흐르는, 한겨울에 온천수가 흐르는 그 TV에서만 봤습니다. 실제 보지 못했는데 그걸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영하의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천수가 뜨겁게 흐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공기는 춥지만은 따뜻한 물속에 이렇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세계가 존재하듯이 여러분, 이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작년 여름보다는 덥지 않았지만은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여름이 지나갔는데 그보다 몇백 배 뜨거운 지옥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마음의 문을 안 열을 거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래. 그런 바보 같은 거를 내가 왜 믿어? 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전 뜨거운 걸 싫어해서 찜질방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그런 형벌의 장소에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싶게 생겼습니까? 저 예수 안 믿게 생기지 않았어요?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데 그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작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주관적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따지는 게 많고 또 의심도 많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거 앞에서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덤벼드는데 이러한 인간이 예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분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의 지식에 도장을 꽝 찍어준다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신이야. 너의 구세주 맞아.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천국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성령은 역시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줍니다. 중생의 체험을 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좀 천박하게 보입니까? 뭐 날랄라 뚜뚜뚜 하면서 방언이랍시고 하면서 좀 약간 좀 광신자 같아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너도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몇 년 동안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뭐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성장하고 눈이 열려서 보니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내가 널 위해서 다 줄게 하고 다 주신 줄 아는 그 예수가 어느 날
두 팔을 딱 벌리고 다 내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줬지? 이제 다 내놔. 너도 나처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뭐 정말 다 주셔가지고 고마웠는데 어느 날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빚으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한 부채감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감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됐어. 이만하면 빚을 갚았지. 이런 해방감이 없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처럼. 그만큼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갚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할 의무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의무를 줬어요. 십자가 지고 너는 복음을 전해.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그 어미의 수고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임신 중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유산도 되고요. 초기 때 특별히 그렇고 도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전치태반이어가지고 유산기가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낳긴 낳았어요. 그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의 그 수고는 그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늙어도 해야 되고요. 늙었으니 졸업시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돼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을 연주하는 거죠.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보면은 백발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갈고 닦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듯이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뒤를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길 원한다면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돈을 많이 축적했다? 그거는 정말 비복음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일반이 갖기 어려운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저는 정의를 아무리 외치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됐대? 그 사람은 사는 동안 불쌍한 사람이 안 보였대? 그 많은 돈을 움켜잡고 사는 동안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 손을 펴지 않고 저렇게 잘 모았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오게 돼 있죠. 누구든 간에. 또 우리는 이 물질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부모도 잘 섬기고 또 처자 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챙겨야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 내 건강도 잘 챙겨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소유도 또 내 주변의 사람도 네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따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무엇으로 위해서 존재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건강케 하신 이유는 이 건강을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 이유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강건케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가장 또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십자가가 고달프고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면 우리가 얼마 못 가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온유하고 겸손한 걸 어떻게 배울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묵상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힘든 일이 많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제 십자가 졌다가 오늘은 내려놓고 또 한 달 동안 내려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우리가 빛과 같이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들 의식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길은 믿는 우리끼리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고 뜯지 말고 피차 사랑할 때 저 사람 혹시 기독교인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피차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 내가 주와
선생이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제자들의 선생이 되었지만은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몸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줄 때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사랑이 무엇이냐? 발을 씻어주는 거죠. 발을 씻어주려면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를 취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섬겨주는 것이죠. 피차 아셨습니까? 피차 사랑하라. 그 얘기는 피차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너무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 서서 섬기라는 거죠. 이럴 때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마음이 늘 불만이고 불안하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 불만일 게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기도 하고요. 이게 온유이기도 하고.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발을 씻기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갈채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내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유를 보내고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중에도 그 고난이 심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옆구리를 참으로 찔리는 그와 같은 또 아픔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고 핍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도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도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애쓴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리라.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거죠. 그 멋진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온다. 그럴 때 뭐 안티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고독한 십자가의 길이죠. 저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인데 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 고독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독하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정말 고독한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면
잠깐 의지가 되는 것 같다가 그 의지되었던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인간을 또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가 발등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이 우리의 발등을 찍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많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견뎠다는 거죠. 저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상처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체할 때 이렇게 땄는데 저 혼자 있을 땐 제가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못하던 사람인데도 용감하게 아기를 낳을 때는 제왕절개 배 째고 아기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가 생명을 보게 된다는 그 기대에 그야말로 배째라 하고 그 고난을 감수한 거죠.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정말 천사들이 엄청 기뻐할 만한, 잔치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 고독을 좀 씹고 즐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셨는가, 어떻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좀 내 곁에서 나 좀 쳐다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다 도망갈 거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렇게 코앞에 다가오자 내가 고민스러워 죽겠다. 좀 여기 머물러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참으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제자들을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기를 낳겠다고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미리 잡아놨는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나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죠. 우리와 똑같은 그 어떤 인간성을,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도 그거를 그야말로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이마만큼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상대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냥 읊조려가면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심한 통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 strong cry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일보 전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오늘 방송을 해야지 내가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만은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주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임산부가 힘이 있어야 아기를 낳지 힘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고 그냥 아기가 뱃속에 있는 그대로 죽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십자가 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묵상기도 하는 교회들이 참 너무나 많죠. 거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묵상기도를 해요. 제가 저를 키워준 그 교회도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 통성기도가 말도 못하게 우렁차고 그리고 새벽기도 때만이 아니고 철야기도 때만이 아니고 수요일 예배 때도 왕왕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그 교회 안에 가득 찼고 또 새벽에도 뒤늦게 나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낮이며 저녁이며 밤이며 끊임없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저의 믿음이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교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묵상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독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적진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이 없이는 용기가 나지 않죠.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22장 43절로 44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성령님 마땅히 빌 바와 구할 바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졸다가
이렇게 기도의 시동이 걸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도울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리는 기도를 했고, 누가는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 이걸 어떤 주석가는 실제로 그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결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지언정. 아셨습니까? 이 복음을 연주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가 연주회를 앞에 놓고 정말 살이 쏙 빠지도록 훈련을 하고 그들이 관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런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전해질 수 없는 거죠. 전해진다 해도 여러분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사람의 그 그냥 어떤 표피와 주변 언저리만 슬쩍 건드리는 그런 복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심령에 그 이면까지 파고드는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무엇을, 마음은 답답한데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빌 바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빌 바와 구할 바를 알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 지고 싶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십자가를 안 지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그 이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지만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지 정말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한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이죠.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가면 우리도 오게 가고 싶고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쫓아가서 같이 죽고 싶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오히려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에게 그 겁 많던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겨서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와중에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리죠. 옥에 갇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복음이 옥에 갇힌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연약해서 주저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용감하게 자기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받고 그들이 공갈할 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가?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는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니네의 명령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지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증거자의 자세라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죽고 끝났는가 아니면 부활했는가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확신부터 갖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성령을 주십시오. 약속의 성령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내게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냐.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원치 아니하는 곳?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곳.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길이 아닙니다. 저도 원치 않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나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명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좋아하는데 이걸 제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이 복음 성가를 제대로 불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불러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예, 나를 버릴 때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제가 처녀 때는 그 목숨이 아깝지 않더니 아기를 낳고는 목숨이 아깝더라고요.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란 말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복음 전하고 가는 그 길에 세상이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고. 요 한 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쓴 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도 이 가사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한 달도 쉬고 두 달도 쉬고 늘어져 있는 게 바로 접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고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명이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저와 같이 꽃같이 공감하실 터인데, 참 주님 따라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 사명 노래의 가사와 같이 생명을 버리신 주님처럼 나도 목숨도 버리고 바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한 것은 유튜브에 또 올려놓으니까 혹시 잘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경일, 서울경자 한일 이경일 이름 치고 들어가서 그 방송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